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고 가을은 찬바람에 금세 자취를 감추고 눈발까지 날리는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동문학가인 백창우 시인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몇 장의 편지를 쓰자. 우린 너무 나쁜 습관처럼 살아왔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길은 끝나지 않는데 늘 채워두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 이제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 보자. 큰 것만을 그리노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이뤄왔던 것은 아닌지. 이 시인은 지금 마지막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해서 이제 12월 한 해의 12달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늘 큰 것만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작은 것을 놓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사람들에게 작은 손편지라도 써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는요, 요 시즌이 되면 문방구나 이런 곳에 가서 카드를 사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학생들은 미술 시간에 카드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 카드에 몇 자 이제 손글씨로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들고 봉투에 이제 주소와 이름을 쓰고 우표를 싸서 붙이고 크리스마스 씨를 하나 또 붙이고 그렇게 우체국에 가서 보내거나 우편함에 보내고 마음을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어디서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를 그런 이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슨 이런 거 왔으면 거기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몇 자 적어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기에 이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담아 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다가 돌아가신 성도들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 때를 권면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할 우리 성도들 첫 번째로는 떠날 채비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길로 부름받은 이후에 언제나 마지막을 산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영광스럽게 사도의 길을 감당하며 섬겼지만 사역이 언제나 아름답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서 있는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은 주후 54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런 시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외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썩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붙잡을 수 없고 썩어지는 것이다. 50절에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좋아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간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 썩어 없어진단다.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남을 것이 있고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여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것은요, 허무주의나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 땅의 것은 다 무시하고 내세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1월달 큰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제 다 떼고 이제 마지막 12월 달력 한 장이 남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이 올 때가 있다.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젊은 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고 달려가다가 영원히 붙잡고 달려가야 할 새로운 것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접하게 되고 그는 완전히 그의 인생은 혁신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일생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썩을 것은 내려놓고 가야 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붙잡고 달려가야 할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버려야 할 것, 썩어 없어질 것,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과 붙잡아야 할 것,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내가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귀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썩을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 붙잡지 못할 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을 두 번째로는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 그러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려 말에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영모를 도모하다가 그 과정에서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술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정몽주를 초청한 다음에 넌지시 하여가를 지어서 읊으며 정몽주의 의중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같이 손잡고 한번 좀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만수산에 가보면 칡렁풀들이 서로 이렇게 이 나무 저 풀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좀 어떠겠냐. 그러자 정몽주는 단심가로 일컬어지는 그 실조를 읊으면서 자신의 굳은 절개를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조영규에 의해 선주교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역사는 정몽주를 가리켜서 충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한 목숨이 아까워서 나라를 팔고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방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탄은 이방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저 마음 편한 대로, 감정 이끄는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느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느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느니 뭐 이런 말씀들 읽지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즐기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충성이란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주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있었는데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가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고 정산을 했다. 그때 종들이 주인 앞에 모여왔는데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장사하라고 해서 저는 5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5달란트 합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너도 동참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살펴서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유익과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일이고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할렐루야 찬양 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또 집안의 믿음의 가장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 직분에 충성을 다했는지 겨울이 오기 전에 결산을 앞두고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처럼 자기 생각과 염려로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족한 존재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불렀지만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했지만 세상 썩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코로나, 또 몸이 아파,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또 기도해야지 수없이 생각만 했지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무릎 꿇지 못했고 두 손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은 이때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사람이 진실해지지 않아요? 너무 바삐 달려온 일상에서 숨을 좀 돌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기관장들, 모든 일꾼들이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도 되고요. 오전에 나오셔도 되고 오후에 나오셔도 되고 저녁에 나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예배 시간이나 수요 기도의 시간이나 이렇게 나오면 요즘에 거리두기인데 너무 가까이 붙지 않을 아닌가 그런 시간에 다른 시간에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본당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1층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물론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이제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이제 감사원금 봉투를 이제 재정부 다 결산하고 난 뒤에 빈 봉투를 제가 받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또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한 분들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1월 시작하면 12월이 오듯이,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나도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한 달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마지막 달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